좋으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들에게 이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 신앙이 커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 18절까지 20절까지 읽겠습니다. 11절부터 20절까지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을 생각함이더라. 이르되 기인이 왕위를 받아가지러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나이다 하였더라. 기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이 한 문화 열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 건세를 차지하리라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이 한 문화로 5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 골을 차지하려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이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손으로 싸서 두었나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문화 비유입니다. 열문화 비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열문화 비유 여기서 이제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려고 하느냐, 그것은 뭐냐면 11절을 잠깐 보십시오. 11절 앞에 있는 말씀하고 이 말씀이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됩니다. 자,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라. 그리고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 달리시기 일주일 전에 여기에 이제 기록된 말씀, 예루살렘 일성 전에 이제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여기 있는 이는 이제 오해를 풀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오해를 풀어주려고. 자, 무슨 오해를 풀어주려고 하느냐? 자, 이제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임하려고 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이 있고 우리의 입장이 있어요. 신앙이 커지는 것은 뭐냐면 입장이 바뀌는 것이 신앙이 커지는 거예요. 내가 뭘 하는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입장의 변화입니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신앙이 왜 안 바뀌느냐, 왜 변화가 없느냐, 이제 그 위에 이제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여리고에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누구 집에 가느냐, 이제 삭개오의 집에 갔어요.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말하면 자, 거기 18장 끝을 보십시오. 18장 끝. 바디메오가 지금, 자, 읽겠습니다. 곧 뭐 하게 돼요? 소경이 지금 보는 거죠. 그러니까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눈이 열려야 뭐가 바뀌느냐? 입장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야 입장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눈이 열리고, 그러면 이 입장이 이제 바뀌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 읽습니다. 하나님께 뭘 돌리고요? 영광을 이제 하나님께 돌리는 자로 이제 바뀝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해요? 세 번째,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상황과 형편을 다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이 이게 안 된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오늘 지금 우리는 다 이제 삭개오인데 우리는 삭개오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다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만 이 성경이 안 열려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지금 뭐하러 올라가느냐? 예루살렘에 죽으러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세상이 뒤집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영의정, 자의정 한 자리 차지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착각하고 있고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이 문화 비유를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뭐냐면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이 이미 오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실 거예요. 요 사이에 있어요. 그리고 이 사이에는 뭐냐면 다시 오시면 완전히 뭐가 되느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근데 요 초림과 재림이라 그러는데 요 사이에 있는 우리는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안 옵니다. 이건 만들어 가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내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 이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이게 안 벌려요. 그러면 맨 하는 소리가 뭐냐면 내 입장이 다라. 내 형편이 다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인드 자체가 이렇게 안 열어졌기 때문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계속 오해하고 또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 놓치게 되느냐? 이제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제 하신 말씀이 잘 보세요. 지금 여기 있는 바디메오가 이제 눈이 보였죠. 이제 보여요. 그리고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야 됐다고 이제 결단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지금 따라요. 자, 여기 있는 그거는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그 삶이 이제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자, 지금 12절을 잠깐 보세요. 자, 이 당시에 이제 있었던 일을 지금 예수님이 이게 이제 비유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이 이제 지금 여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이 땅에 바디메오와 이 땅에 이제 삭개오가 어떤 상황 하에서 살아가는가 이걸 여러분이 모르면 신앙생활 하는데 이제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여기 있는 둘째 부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열매나의 비유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제 충성됨이에요. 신실함이에요. 이 신실함이 없어. 했다 안 했다. 이거는 뭐냐면 안 열린 거라 제대로. 열리면 이래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다고 안 쫓는 게 아니라 쫓아. 그런데 대부분 뭘 쫓아가느냐? 자기 생각을 쫓아가고 자기 입장을 쫓아가고 자기 상황을 이렇게 쫓아간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여러분이 이제 제대로 이걸 이제 묵상을 하셔야 돼요. 자, 이제 다시 이제 잘 봅니다. 12절. 어떤 기인이 왕위를 받아가 오려고 어디로 가요? 이게 이제 다시 이걸 해석하면 어떠냐면 예수님이 이제 하늘나라로 가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시 온다는 거라, 다시. 그런데 대부분 믿느냐 하면 다시 오신다고 안 믿어요. 재림에 대한 열렬한 사모함이 있느냐? 없어요. 이 땅이 전부 다라. 안 열렸다 이 말이에요. 하늘이 안 들어온 거예요. 열렸다는 말은 뭐냐면 따릅니다. 하늘이 내게 들어온 것이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이 이게 열렸다 그러는 거예요. 이 삶을 살면 잠깐 이렇게 맛보는데 뭐냐면 그러면 뭐가 달라지냐? 사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명이. 자, 여기에 그러고 나서 이제 가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한테 어떻게 했느냐? 은하 열무나 이걸 이제 주면서 돌아올 때까지 뭐하라 그래요? 장사하라 그랬죠. 이걸 사역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때까지 살아야 돼. 그런데 여기에 주님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 15절을 먼저 보세요. 15절 읽습니다. 기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얼마나 네가 많은 이윤을 남겼느냐 성공했느냐 업적을 남기냐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여기 주님이 보는 게 뭐냐면 어떻게 장사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모르면 전부 나름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나름으로. 그러면 나중에 보면 여기 뭐냐면 책망을 받아요. 나중에만 받는 게 아니라 지금도 이걸 우리가 그대로 겪어요. 자,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보는 것은
돌아올 때까지 여기 보면 돌아온다는 것은 우리는 제한된 시간을 살아갑니다. 제한된 시간.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있는 주님이 이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삶의 형편이 14절에 나와요. 14절. 자, 읽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뭐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의 편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막 자꾸 세상 좋다고 그러고, 증거, 아무리 바뀌어도 안 됩니다. 그거는. 그럼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자, 세 번째 이제 보세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됨을 뭐 한다는 거예요?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거부하고 우리를 핍박해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형편이지만 너희는 뭐 하라는 거예요? 충성하라는 거예요. 신실하게 이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라.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형편이 이렇고 이런 상황이고 늘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해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는 거라. 그리고 기도 안 하면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느냐? 못 합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아파도 뭐냐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것인 줄 알고 기도해 나가는 이 자체가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기도 안 하면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생존이 다라, 생존. 먹고 사는 것, 내 자체 그냥 잘 되는 것. 이 안에 예수가 없는데 예수 따르는 게 없다니까. 그냥 내 생각을 따르고 내 편한 걸 따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이제 안 편하다는 것을 계속 줘요. 몸은 편할지 몰라도 그 심령이 이 샬롬이 안 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을 못 해요. 이걸 경험하는 삶을 우리가 살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되는데 주님이 여기에 성공 여부가 아니고 돈 많이 버는 그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여기에 보면 우리는 한정된 시간을 살고 미워하고 주님을 거부하는 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아요. 자, 여기서 주님이 보는 것은 얼마나 충성된 삶을 사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15절에 보면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부르지요.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오늘 이 말씀에서 주님이 이제 다시 오셨을 때에 주님이 보는 것이 여기 있는 17절, 자, 16절에 이제 여기에 열마나를 받은 사람들이 전부 주님 앞에 다 나오지요. 여기 이제 심판받는 장면이에요. 이제 상급받는 장면이에요. 상급이 될지 심판이 될지는 이때 이제 달려 있습니다. 자, 지금 이 한 사람이 열마나를 가지고 얼마를 남겼어요? 열마나는 요새 돈은 한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100일 품삯이에요. 10만 원으로 치면 1,0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자, 읽습니다. 17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뭐 했으니. 자, 이어서 말하면 네가 얼마나 크게 성공했느냐,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 이거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은 여기 충성 때문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은 다른 게 아니고 얼마나 그 사람이 신실하느냐 여기에 이제 믿음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열 거울 건세를 차지하라.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그리고 둘째도 이제 그렇게 와서 똑같이 그렇게 5거울을 차지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셋째를 보세요. 요 이제 두 번째 부류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같은 부류예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충성된 신실한 사람의 부류고 칭찬한 부류고 또 하나는 주님이 책망하시는 사람이 여기 20절에 나옵니다. 자, 읽겠습니다. 주님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이거는 뭐냐면 불성실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명이 없으면 사명이 있더라도 내 속에 불이 꺼져 있는 사람은 이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명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힘이. 내 힘으로는 이게 안 돼요. 하늘의 힘이 오지 않으면 이걸 못 나갑니다. 이게. 하늘의 힘이 즉 성령의 능력 주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이 우리 속에 없으면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두려워가지고 수군으로 이제 여기 보면 쌓두었다 그러죠.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요렇게 여러분이 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요렇게 많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 읽습니다. 이는
당신이 어떤 사람이요? 예, 거칠고 가혹하다. 이게 엄하다는 거예요. 계속했습니다. 내가 무수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예, 이거는 고리대금업자입니다. 자, 읽습니다. 심지 않은 것. 그러니까 부당 수령하는 사람으로 지금 이 사람이 뭐냐면 오해되어 있고,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왜 이렇게 하느냐, 왜 오해하느냐, 예, 관계가 안 된다는 게 주님의 관계. 관계를 할 줄 몰라요. 제일 중요한 거는 관계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기도하러 나와요. 이게 좋으니까. 그런데 관계가 회복이 안 되게 되면 내가 지금 주님이 필요한데도 못 노는 거라.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느냐, 똑같이 받기는 받았는데, 자, 그 부분은 뭐냐면 이 사람은 뭐냐면 기본적인 시도조차 지금 안 했다는 거예요. 예? 왜 기본도 안 하느냐 이걸. 그래서 주님이 자 여기에 23절 읽습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으리라 하고.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이제 신실하지 않음을 이제 책망하는 거예요. 자, 관계가 안 된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를 이 부분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따릅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 네, 신뢰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 신뢰입니다. 신뢰. 이 신뢰가 그러니까 왜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느냐, 경건생활을 하느냐, 제일 중요한 건 이 신뢰, 관계의 회복을 늘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이 가셨지요. 지금 육신으로 우리가 예수가 못 봅니다. 그런데 다시 온다는 걸 두 번째 뭐냐면 안 믿어요. 재림에 대한 열망이 없어. 그러면 예, 이 땅이 다로 여기고 삶을 그렇게 산다는 게 재림을 믿는다 하면서 정작 그 삶에서는 뭐냐면 하나도 안 믿어. 그냥 내 편한 게 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말이 많고 기도가 적은 거라. 예. 세상 것이 더 많고 내 속에 정작 이 사명을 지금 장악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세요. 지금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제 뭐가 이렇게 제일 중요하느냐. 신앙생활에 아까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이 말씀에서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자, 24절 보세요. 24절. 자, 읽겠습니다. 곁에 섰던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 사람은 10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20개가 된 거예요. 10개 받아서 10개를 남겼으니까 20개 됐죠. 그런데 한 개 있는 빼앗아 가지고 누구한테 줘요? 얼마나 가진 사람한테 주는 거라. 자, 사람들이 그래서 뭐냐면 그 다음 절 보십시오. 주여 그에게 이미 문화가 있나이다 그러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6절. 자, 읽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무릇 있는 자는 어떻게 하겠고. 그리고 여러분이 뺏기지 마십시오. 제가 보니까 거의 다 뺏겨요. 네. 이 새벽에 이래 노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 여기 새벽에 못 나올 사람도 많습니다. 계속. 이게 안 돼요. 이게 어마어마한 은혜라. 그리고 이걸 함으로 하나님이 이게 이제 지켜지는 건데 이걸 이제 이게 잃어버리는 거라. 자, 그러면 없는 자는 예, 지금 남은 게 없다 이 말이에요. 한 게 없어. 그러면 어때요? 있는 것조차 뭐 한다고요? 뺏기는 거라 이게. 이 은혜 다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깝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여기서 오늘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이제 적용을 지금부터 할 거니까 이제 잘 들어보세요. 주님이 이 땅에 이렇게 오셨어요.
오시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 바디메오처럼, 자, 43절을 다시 봅니다. 43절. 자, 비교가 뭐냐면 43절하고 거기에 11절하고 요게 이제 비교가 돼요. 자, 읽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른, 예, 요게 이제 따릅니다. 곧 보게 되어. 예, 이게 보여야 돼요. 이게 뭐냐면 따릅니다. 하늘이 내게 경험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늘을 사는 거예요. 이게 내 심령에 임한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만 생각하느냐? 여기에 보이는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요. 따릅니다. 보이는 하나님 나라,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이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이 경험하며 사는 것을 본다 그러고, 이 사람이 보는 것은 이제 보이기 때문에 이제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의 삶이고 예수를 따르는 삶이에요. 그런데 이것만 여러분 이걸 해 나가야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 나가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 나가야 돼요. 그게 뭐냐? 따릅니다. 선교, 전도. 이걸 여러분이, 이걸 된 사람은 뭐냐면 예수를 따르면서 이걸 추구해 나가요.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면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없는 상태에서 앞에 있는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지 않아. 그리고 경험됐다가 지금도 하나도 경험을 못하는 경우는 왜 그러느냐? 예, 전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의 이 상태가 미워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 그리고 예수님의 왕됨을 인정해 안 해요. 예수 인정 안 해요. 이 상황에서 예,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전부 어떻게 사느냐? 세상 사람들처럼 이래 산다는 거예요. 그래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흔들어 깨우는 거라.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이게 이제 처음에는 이해가 못 돼가지고, 왜 예수 믿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더 힘들어야 됩니까? 이게 이제 질문이었는데.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왜 은혜냐? 이렇게 해야, 예, 지금 내 안에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계속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계속 열린 채로 가게 되고, 그리고 계속 이제 어떻게 사느냐? 이 땅의 삶을 살 때, 여기에 이제 10문화를 남기고 5문화를 남긴 사람은 뭐냐? 예, 이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 따릅니다. 입장 차이. 자, 여기서 입장 차이는 뭐냐면, 여러분이 직장을 다닐 때 사장 마인드로 다니느냐, 예, 종업원 마인드로 다니느냐, 이 차이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사장 마인드가 되면 모든 것이 달리 보입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서 가장 마인드로 딱 다니면 월급 받는 게 다라. 예, 그게 입장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입장이, 예수님의 입장이 여러분 속에 오면, 예,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입장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입장이. 중심이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각이 이제 전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안 열리면, 그러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요. 이게 입장이 안 바뀌면 변화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이 안 보이면 내 입장밖에 안 돼. 내 처지 형편이 이렇게 하는데 주님, 나를 사랑한다 하시면서요, 내게 그 많은 능력 왜 내게는 이렇게 안 나타내 주느냐는 거예요. 전부 내 입장이라. 왜 이렇게 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적대적이고 미워하고 주님의 근위를 인정하는 이어서 사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따릅니다. 정한 마음. 예, 마음을 여러분이 정하지 않으면 계속 방황하고 계속 힘들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사명을 깨달아도 못 가요. 그걸 알아도 그대로 못 가고 이 세상에 계속 휩쓸리다가 이렇게 벌써 이제 다 갚았네 이래 돼버는 거라. 기가 찬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뭐 했지? 한 것도 없고, 예? 이루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막연해지는 거라. 그런데 이게 딱 분명하면 뭐가 이제 딱 달라지느냐?
여기 있는 이 두 번째가 이게 내 마음이 딱 정해졌잖아요. 딱 정해지게 되게 되면 이때부터 이제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이제 여기 이제 보세요. 내일 이렇게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자, 지금 28절 위에 잠깐 보세요. 28절 위에. 그래서 말씀이 전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연결된 것을 이게 보여야 돼. 이렇게 보여지는 자체가 은혜라. 자,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다. 이래 돼 있죠. 자, 여기 가는데 뭘 타고 가느냐? 나귀 새끼를 타고 가요. 그런데 어떤 나귀냐? 따라합니다. 메인 나귀. 메인 나귀. 풀린 나귀가 있고 메인 나귀가 있어요. 신앙생활로 마찬가지. 두 번째. 여기 매여서 사느냐? 아니면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느냐? 이게 전혀 달라. 메인 것이 힘듭니다. 그런데 이 삶을 왜 이렇게 이제 사느냐? 그래서 저는 늘 이 새벽에 매여요. 늘 설교에 매이고, 이게 사명에 매이고 직분에 매이는 거예요. 주의 사랑에 매이고 말씀에 매이는 거예요. 이 매이는 이 삶이 되셔야, 자, 33절, 자, 34절 보세요. 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게 되면 내가 아무리 지금은 믿음 좋고, 예,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 것 같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예, 그게 안 돼. 그럼 나중에는 뭐밖에 없느냐? 전부 세상 닮아서 돈 더 버는 게 다라. 편한 게 더 다고. 그렇게 되면 망한 거예요. 눈 다 닫힌 거라는 거예요. 자, 읽습니다. 나귀 새끼를 풀 때에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따릅니다. 자, 매인 것이 계속 매여 있는데 풀어져요, 안 풀어져요? 풀어져요. 이게 풀리는 거예요. 이게 풀어짐의 원리라. 그리고 왜 푸느냐? 주가 쓰시려고 푸는 거예요. 이 부분이 되어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장이 지금 예수님은 지금 죽으러 가는데, 여기 있는 예수님을 지금 따른 사람은 예수님이 지금 이제 세상을 뒤엎으러 가는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정반대를 하는 거라. 그러니까 계속 오해하고 착각 속에 가는 거라. 그리고 다시 주님 온다. 그러면서 주님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은 뭐냐면, 너희는 이제 눈이 보는 자, 나를 따르는 자, 내게 영광 돌리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주님이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예, 이 땅에서, 예, 자, 17절 다시 읽습니다. 17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뭐 했다고요? 예, 요 한마디를 여러분이 듣는 거예요. 이걸 듣기 위해서 가는 거라. 그래서 주님이 안 보이면, 주님으로 만족되지 않으면 이렇게 못 삽니다. 왜? 다 편하게 사는데 뭐. 예수 믿어도 전부 다 당하게 즐기고 이렇게 다 이래 하는데,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굉장히 이게 별종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별종이 아니고 이게 너무너무 당연한 거고, 모든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예, 이렇게 이제 살 수밖에 이렇게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자, 보세요. 주님이 다시 이제 부르세요. 예, 다시 오세요. 오셔서 지금 이제 뭘 가지고 이렇게 나오느냐. 예, 여기에 15절 끝에 보십시오. 그들을 뭐하니? 부르니 너지요? 예, 나를 부르세요. 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요 날이. 저도 깜짝 놀래요. 벌써, 예, 이 길을 달려온 게 이렇게 시간이 많이 됐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절 이렇게 보시면, 부르니 다음에 뭐냐면,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내가 나가야 돼요. 부르면 다 나가요. 요 날이 옵니다. 예, 주님이 다시 오기 전이면 내가 먼저 주님 앞에 간다 이 말이에요. 죽는다 이거예요. 예, 100년 뒤에 여기 남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 그렇죠? 이걸 못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 오늘이 은혜의 날이고 오늘이 선물이고 오늘이 최고의 날이 됩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서 뭘 만들었냐면 이걸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충성됨으로.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성령. 자, 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준 게 문화가 뭐냐? 문화가. 자, 문화는 쉽게 말하면 제가 생각해 보니까 똑같이 다 좋은 게 뭐냐? 예,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 성령. 그리고 내가 뭐냐면 자녀됨을 준 거라. 이걸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로 사는데도 힘들어. 왜? 적대적이고 대적하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 이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살면 예, 도무지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선교지 가보면 그래요. 도무지 예, 여기에 복음이 안 들어갈 것 같아. 특히 공산국가나 이슬람, 예, 불교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데 예, 전부 다 불상이고 우상이라. 그런데 그 속에 복음이 들어가요. 바뀌어요. 즉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들 마음에 임한 하나님의 이 나라가 확장되어 나간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보실 수 있어야 돼. 예. 그러면 다른 우리가 구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다 더해줘요. 여러분 이 남은 때 여러분 당장 다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이 살고 있으면 사는 사람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느냐? 예수로 충분해집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의 평생의 은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여기 해주시는 게 뭐냐? 이 사람들에게 상급을 줘야 안 줘요? 열고을 건세를 네가 차지하라 그래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이걸 더해 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해야 돼요. 예수를 적당하게 믿는 거 아니라 내 중심으로 믿는 게 아니라 예, 진짜 잘 믿으면 주님께서 얼마든지 우리를 신뢰해서 더 맡겨줍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평생의 은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 때에 주님 이 땅에서 내 심령 안에 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이제 그 삶이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 하늘을 보고 이 땅을 이기는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승리의 삶이 계속 이어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명 달고 아는데 하나님 살 힘이 없다면 하나님 오늘 다시 우리 속에 이 기도로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속에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듭니다. 그 은혜는 여러분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주님 입장으로 살 수 있어요. 사장 마인드로 살 수 있어요. 이게 아니면 여러분이 이 세상이 너무 힘들어요. 사장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예, 그 힘들어도 그 힘든 것을 당연히 다 이겨내는 거예요. 주여 내 이 마인드를 바꾸어 주시고 그리고 그 위에 충성됨을 하게 하여 주시되 이제 여기 있는 열매나 가진 사람처럼 이 힘든 대적하는 세상에서 방황하는 자가 아니라 결단하고 정한 마음으로 나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 번 부르고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